2년 만에 다시 왔는데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부다페스트에서 살고 있고요. 지난 5월에 큰 사고가 있어서 한국에 계셨던 분들은 아마 부다페스트가 다 기억에 아픔으로 남아 있을 터입니다. 저도 그곳에 생존한 분들과 좀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도무지 위로할 길이 없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아직도 실종된 분 한 분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구조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들어왔어요. 그냥 어떤 기회가 돼서 찾아주면 좋겠다 그것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이제 강변을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눈이 그런 데로 가야죠. 혹시 저쪽에 없을까. 네. 그리고 여러분이 또 한동안 기도하면서 후원해 주셨던 집시교회는 여전히 건재하고, 또 예배당을 조그맣게 건축을 해왔는데, 이제 한국에서 예배당 건축하면 엄청난 돈을 생각하지만 집시 형제 자매들이 사용하고자 지은 예배당은 우리 한국 돈으로 한 1,500만 원이면 이제 가건물 이렇게 지어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 한국에서 500만 원, 또 우리 교회가 500만 원 해서 하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독일에 있는 또 합심 후배 목사님 섬기는 교회에서 500만 원을 이렇게 과자에 해가지고 후원을 하겠다 해서 아마 겨울 되기 전에는 마무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외부에서 온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럴 때 여러분이 혹시 특별한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시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늘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특별한 부분은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 신앙의 위협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언가, 이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리되셨습니까? 언제 신앙의 위협을 느끼는가, 그리고 어떤 일인가, 그것은. 오늘 본문을 기록한 분은 다윗입니다. 그분은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죠. 그리고 그는 실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끝없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런 분이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살아온 사람인지를 보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본다면, 주여 일어나 저에게 맞서 나아가 굴복시키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하소서. 주여 주의 손으로 사람들에게서 구하소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 곧 그 분깃이 금생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구하소서. 주께서 쌓으신 것으로 저희 배를 채우시니 저희 자녀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은 저희 어린 것들에게 물려주나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신앙이 깃들여져 있는 기도. 그는 기도하는 중에 자신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인 자신을 대적하는 악인의 손에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하는데, 그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는 표현하기를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영혼을 구해주십시오. 우리는 보통 다윗이 평소에 기도한 내용을 보면 단순히 영혼의 문제를 얘기하기보다는 자신의 처한 모든 형편에서, 대적자의 손에서, 특별히 사울의 손에서 구해주기를 기도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영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13절에서는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이후 14절에서는 주여 주의 손으로 사람들에게서 구하소서. 그런데 여기 사람들, 앞에서는 13절에서는 악인이라고 표현했던, 그리고 14절 앞부분에서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던 그 사람들은 누구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 분깃이 금생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럼 여기 그 분깃이 금생에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그들이 사용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을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신의 자녀들을 배불리 먹이고 또 남은 것을 대대손손 그들이 그것을 사용하면서 살도록 하는 것에만 온통 관심과 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다고요? 이들은 금생에 있는 사람들, 그 분깃이 금생에 있는 사람들, 더 올라가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여기서는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악인.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모든 일,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뭐가 좋은 학교고 뭐가 좋은 직장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돈도 잘 하는 일마다 잘 돼서 잘 벌고 또 명예도 가질 만큼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 부러운 적이 있으시나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걸 보면 저도 부러울 때가 많아요. 부러울 때가 많아요. 처음에 집시교회 갔을 때 어떤 분이 소개해서 갔는데 예배당이 없어요. 노천에서 그냥 예배를 드려요. 사계절 다. 비 오고 하면은 뭐 취소하기도 하고. 그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돈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가.
그 많은 돈이 왜 내게는 없냐.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악인의 형통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부러워하면 뭐예요? 지는 거다. 그렇잖아요.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그런데 진다고 하는 그 근거가 뭡니까? 부러워하게 되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들이 사는 모습이 좋아 보이면 우리의 영혼이 이미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수고의 열매를 거두어 삽니다. 하나님께서부터 주신 은혜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죠. 자신의 열심, 자신이 잘나서 좋은 부모 만나서 그렇게 된 줄로 여기죠. 왜요? 그들의 온통 관심은 이 땅에 사는 날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누구보다 잘 돼야 되고, 잘 먹을 수 있어야 되고, 큰 소리 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될 때에 행복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없고, 그것이 곧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인데 그 일에 대해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 길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우린 이미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다윗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총과 칼을 들고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그러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이 뭐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목적과 목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육체를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좌우할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까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오해를 해서 우리도 세상에 속한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어떨 때 죽을 것 같은가? 그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 속에 휩싸여 있고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달려가는 그 길을 나도 가고자 그 길에 같이 동참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절규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구나.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그들이 우리 보고 우리와 같이 살자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삶의 내용이 좋아 보이고 그들을 닮아가고 싶고 그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유혹을 우린 끊임없이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구별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정하고 그 목적을 새롭게 하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지 않는 한 우리는 아무리 신앙적인 어떤 외적인 모습으로 그럴듯한 신앙의 사람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낸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건강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돈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왜 돈이 필요해요? 왜 사업을 해요? 단순히 우리는 먹고 마시기 위해서가 아니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이 먹는 것에 있고 마시는 것에 있다면 우리는 돈 버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공부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얘기지만, 그리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얘기지만 이 부분이 정말 분명해야 돼요. 이 부분 분명해요. 그러지 않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한눈을 팔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얼마나 우리가 유혹을 당하기가 쉽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 그것은 이 세상의 범위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향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들 속엔 그런 모습이 없어요. 썩어질 것, 이 세상의 종말과 함께 마지막 날에 불에 타 없어져 버릴 허망한 것들을 붙들고 그것에 집착하는 사람들, 이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날마다 고민하고 새롭게 정리하고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까지 기도해 왔던 것들을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해 왔던 게 뭐예요? 잘 되는 것. 그냥 단순히 잘 되는 것. 그제 제 아내가 사실 저보다 한 20일 먼저 와서 좀 건강이 좀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좀 진찰을 받았는데 당장 입원을 하라는 거예요. 허리 디스크가 파열돼서 심각한 상황이다. 이제 비행기 타고 나오는 것도 좀 걱정하면서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3주간 이제 입원해서 시술하고 이제 치료를 받고 어제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응대를 와주셨네요. 그 중에 이제 부다페스트에서 같이 몇 년간 신앙생활 하셨던 두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어떤 큰 우리나라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이제 임원이 돼야 되는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는 훈련인가 뭘 받으러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얘기했어요. 집사님, 임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도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 보통 그렇게 좀 우리의 속마음을 감추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 속마음은 뭐죠? 임원이 되게 됐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게 목표가 되게 되면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누구를 따라가야 임원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아예 기도조차 하지 마시고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그 자리에 앉히고 그 자리에 앉히는 어떤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면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될 거다. 그런데 만약에 전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평안하게 기도조차 하지 않고 늘 해왔던 대로 일상을 주님 보시기에 성실하고 진실하게 행하면, 그래서 임원이 된다면 정말 집사님은 그 모든 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고 진정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본인도 애쓰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더 민감하게 어떤 행동을 했다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가 어렵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그쪽 방면으로 쓰신다면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건 제 신앙관에서 나온 얘기니까 여러분은 안 받으셔도 됩니다. 제가 그렇게 번면을 했다. 어쩌면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그것도 포함된다고 저는 봐요.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 뭡니까? 내가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부러워지는 그 마음이 없기를 기도해야 해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들과 같이 저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조차 내 안에 들어오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이 임원이 되는 것, 그것이 당연히 부럽겠죠. 그러나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일상을 사는 거죠.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긴장해서 깨어있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내 주변에 우글거리는 이 사람들 안에서 내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더 고민하며 기도하는 것. 그리고 혹시 그러한 마음이 생겨서 그들과 보조를 맞춰 걸어갈 때에 그것이 오히려 나의 자연스러운 인간, 자연스러운 삶의 내용, 그런 내용이 될까 두려워하고 깨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다윗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을 지켜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서 펼쳐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세상을 어떤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세상을 뒤집는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쩌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능력,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별로 인상 깊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관심이 없죠. 그분은 바로 룻입니다. 롯. 롯은 하필이면 롯은 누구와 함께 있었죠?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어요. 비교가 됩니까? 아브라함과 롯. 우리는 아브라함을 칭송, 아브라함을 많이 입에 올려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요.
그런데 아브라함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어떤 역할을 주시고 그 길을 준비시켜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간 거예요. 그렇게 출발이 훌륭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롯은 더더욱 그렇죠. 그가 좋아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고 거기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의로운 롯이라고 칭합니다. 의로운 롯.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에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의로운 자로서 그렇게 죄악이 관영한 그곳, 죄악이 넘치는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그는 영혼의 고통을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영혼의 고통. 그런데 그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원해내시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의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의로운 롯. 우린 때때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망할 때가 있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롯처럼 씨름하는 것으로 충분할 때도 있는 것이죠. 영혼의 고통을 당하는 것, 그리고 오늘 다윗과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은 엄청난 기도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서 이렇게 고통받는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못 느끼고 살 수 있습니다. 관심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가던 롯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라면, 우리가 진정 의로운 자라면 우리는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던 의로운 사람 롯과 같이 그 의인은 그들 가운데 살면서 보고 듣는 그들의 불의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의로운 영혼의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이 우리도 그런 삶이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제가 설교 처음 시작하기 전에 질문한데 정말 그런 영혼의 고통은 있는지, 있다면 무엇 때문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들은 주님께서 쌓아두신 재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서 자식의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그것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 그 길을 가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마음이라 우리의 영혼은 이미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저 악인들에게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서 내 영혼을 구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 있을 수 없어요.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 배울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그들의 길을 그들 나름대로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나는 개의치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 길을 걷겠다는 거예요. 그 길이 협착해서 내가 통과하려고 하는 그 문이 좁아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러한 길이고 그러한 문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고 이 문을 통과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걸어가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표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의 마지막 주님을 뵙게 될 때 떳떳하게 주님을 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러한 세상 속에 여전히 살게 하시고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나를 교훈하시고 나를 빚어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억울한 느낌도 들고 손해보는 느낌도 들지라도 그러한 자신을 추스려 신앙으로 세워서 더욱 성도다운 성결의 모습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 앞에서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만족으로 삼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게 하실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것. 날마다 갈급한 영혼으로 영적인 굶주림을 느끼면서 그리고 그러한 자가 누릴 기쁨과 만족, 그것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여 깨어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며 잃어버렸던 주님의 고귀한 형상을 회복하여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그것이 최고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그리고 기쁨의 이유요 만족이라고 그렇게 매일매일 자신을 쳐서 그 말씀으로 복종시키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힘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러한 길을 만들어 대로처럼 함께 가죠. 시간은 좀 됐지만 간통죄를 폐지했어요. 그렇죠? 그 법을 아예 없앴죠. 이게 뭡니까? 그냥 욕망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죠. 아예 대로를 만들어 놨어요. 이제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할 수만 있으면 그 길로 가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제 우린 점점 더 황당한 법 앞에 마주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길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하여 걸어갈 것인지, 그러한 일이 벌어질 때 그럴 수 있지. 성소수자 이런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의 영혼이 그런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지, 반응하게 될 것인지 끊임없이 우리는 이런 부분들로 고민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바와 같이 나는 떳떳하게 주님을 뵙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을 배울 때 정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인지, 내가 정말 속일 수 없는 진정한 고백이 이 고백이 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더욱 고민하시면서 주님 앞에서 하루하루 허락받은 하루하루 제대로 훈련하시면서
싸워가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믿는 자가 목적하는 것, 즉 사모하고 바라는 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과 다르고 그 시선과 방향이 달라야 합니다. 의로움 중에 살아가는 것, 그 의로움 중에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죽음이라는 긴 잠에서 깨어나 부활할 때에 완전하게 죄의 형벌과 그 죄의 저주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 그때 이루어질 영화, 곧 잃어버렸던 주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을 사모하는 것, 그것으로 누릴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오늘을 인내하는 것,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